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안에서만 전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는 하셨지만은 전 복음을 또는 전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을 비유로서 그 천국과 가장 가까운 땅의 것을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설명을 하심으로 본질적인 천국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곳을 곁에 두어서 이것을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진리를, 특별히 하늘나라를 비유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듣게 하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리라.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하여 더 깨닫게 되고 더 은혜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억지로 앉아 있으며 눈은 감고 귀는 닫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가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 흑암 속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듣지 않으면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서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빼고 마지막 비유만 우리가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유를 들을 때 마음을 닫거나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원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깨달음과 은혜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집을 나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와 중요성은 어떠합니까? 목자에 있어서 양 한 마리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여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그 목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한 그런 짐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어쩌면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정표로 10드라크마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 신랑의 사랑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만약에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개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1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남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자는 어김없이 이혼을 당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1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드라크마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귀하고 가치가 없는 아들은 아닙니다.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은 역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입장에서 따져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유에서 세 번째 비유까지 가면서 점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1개나 잃어버린 아들은 다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양보다도 드라크마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고 드라크마보다 아들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말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첫 번째 공통점에 있어서는 잃어버렸다,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하는 데는 세 비유 가운데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모두들 부지런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1마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았다. 그러니까 찾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찾는 것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로 그의 애써서 찾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썰고 또 썰었고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왜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집의 형태가 창문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그 방에서 멀건 대낮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므로
얼마나 그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소중했겠는가라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게 되면 그 아들은 불효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한 놈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더더욱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놈은 우리 동네의 수치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 나가게 되면 그런 둘째 아들이나 다른 아들이 다시 그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동네의 수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놈을 동네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그런 아들들을 돌멩이를 던져서 동네 밖으로 다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혹시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쫓겨날까 싶어서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서 항상 서성거리며 아들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품에 안아 집으로 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 내밀고 품에 안으면 동네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얘가 아픈 데는 없는가? 밥이라 먹고 다니는지, 밤에는 어디에서 자는지,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 오늘도 안 올는가 보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은 참는 것보다 더 간절함과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잃어버린 하나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잃어버린 것을 이처럼 열심히 찾았다는 것인데, 이어서 세 번째 공통점은 찾았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길을 잃은 양은 기진맥진하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당신의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동 지방의 양을 어깨에 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중동 지방에 가실 일이 있으면 양 한 마리를 한번 어깨에 울려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양들을 여러분의 어깨에 매지를 못합니다. 무거워서 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 양을 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자마자 여러분들은 다 있는 것을 다 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주인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는 그 벗들을 불러 모아 이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쁨이 폭발해서 그 기쁨이 이웃에게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또 찾은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런 것을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즐깁니다. 여기서도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가치 있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남노하고 초췌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다고 했는데,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라하고 그리고 초췌한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내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심정으로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잘못에 대한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다 용서했다. 너의 잘못을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와 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품꾼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상속자야. 이 사실을 온 동민들에게 아버지는 알려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런 것을 찾았을 때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비유를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에게만, 그 땅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다음에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데 이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천사들도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비유 다음에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당사자는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만큼 크겠느냐. 이 사실을 리얼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핵심된 내용도 결국 이런 자를 찾았을 때 하늘에 기뻐한다. 이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이런 자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너무 초라하고 초췌하고요, 더럽고 가련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발도 한짝 벗겨진 채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이런 상태로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털썩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그림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에 기쁜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늙은 이 아버지는 기쁨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해 지친 채로 두 눈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렘브란트의 눈에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런 생각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두 눈이 축 처져 있고 피곤해 지쳐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제일 오른편에 서 있는 큰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그냥 꽉 끼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손을 펴서 악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렘브란트의 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장기와 함께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도 전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눈에는 이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할 탕자구나 라는 생각에서 기쁜 얼굴을 그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는 기쁜데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운데, 돌아와야 할 그 첫째 아들, 돌아와야 할 그 탕자를 생각하니까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오른손하고 왼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럽고 예쁜 손인데 반해서
왼손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지만은요, 오른손을 어머니의 손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왼손을 아버지 자기의 손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한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비난과 원망을 들어도 끝까지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보라, 내가 죄인을 구하려 왔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 곧 죄인과 세리와 가난하고 억눌린 자,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변에 이런 양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둘째 아들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되 열심히 찾는 성도가 아니라 온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찾을 때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림으로 찾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처럼 기쁘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내가 차라리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내 가족,
잃어버린 내 민족을 구원하여 하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의 달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놓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이 생명 바치리라.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